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 건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규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의 규례. 원래 첫 안식일의 규례는 언제 나왔냐면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34장이잖아요. 35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거기 본문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출애굽기 31장에 언급되지 아니한 말이 35장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안식일 규례 가운데. 그 전에 말하지 않았던 것. 3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명령 주실 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누가 보탰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탰습니다. 모세가 보탰는데 이것은 출애굽에 지도되어 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의 계명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내린 특별 조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특별 조치, 금지 조치는요,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만나 사건 때도 있었습니다. 만나 사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에는 금지하신 만나를 거두러 나가버려요. 원래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때는 모세는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안식일에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아예 나오질 말라고 해버립니다. 나오면 만나를 집어버릴까봐 아예 어떻게 해라? 나오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때와 유사하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뭘까요? 목양을 위함입니다. 목양. 설교는 목양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이 위함이 아닌 설교 자체를 위한 말씀 선포는요, 그냥 강의에 불과합니다. 강의. 좋은 말 하는 것. 학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의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선포되는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목양의 관계. 목양의 관계. 양과 목자,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세우셔서 목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가 할 사람이 없어서 설교 목사를 드린다? 그럼 이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말은 강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강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양을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일 되면 설교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강사로 갖다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저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싫어해서 그래요, 지금.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 자체를 사단이 너무 싫어해서 지금 그런 건데, 여러분. 교회가요,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서
청빙한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청빙할 때 그 쓰는 안에 그런 말들이 다 들어가요. 그냥 설교 한번 들어보고 이 목사님 말씀 잘 전하네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분의 목회 철학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목회 철학이 어떻고, 그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그렇게 검증해요. 그러면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빙한 목회자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을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헌신하면 내가 뭐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확하게 서로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갱신을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못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왜 할 수 있냐면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100년도 되고 200년도 가야 되는 교회예요. 그죠?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여기서 사역하면서 목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질서의 개념도 확실히 잡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 어떤 개념이 잡혀야 되냐. 주의 몸된 교회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예요. 목회자. 교회의 대표자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뭐냐? 교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교인 대표의 장로고 교회의 대표로의 목사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근데 어떤 장로냐면 설교권, 즉 목양권이 있는 장로를 목사라고 해요. 목양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권.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안에서 통제를 받냐면 목양권을 가진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로 세운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관침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방향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교인을 신방하고 섬기고 권면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한 가르침이 교회 전체에 흘러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협력해서 교인들을 잘 섬기는 역할로 권사님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같이 신방도 하고, 그죠? 또 구역장으로서 역할들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전통적인 계시 전달법 중에 하나가 선지자와 같은 종을 택하시고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는 뭐냐? 들었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요, 바로 그런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5장 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3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증거판인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한 이후에 첫 번째 말씀으로 온 회중을 다 모아요. 두 번째는요, 증거판인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줘요. 모으고 가르치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일 것 같아요? 목회자가 똑바로 못 가르친 걸까요? 알아먹기 전했다면 듣지 않는 자의 책임입니다. 못 알아먹게 전했으면 그건 목회자 책임이겠지만 알아먹도록 전했는데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듣는 자 책임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고 복음도 전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던져버서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귀신에 잡혀서 눌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의 영을 어떻게 해요? 돼지배에 넣어버리니까 다 몰살해서 죽잖아요. 그때 그 지방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하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복음이 거기서 전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했어요? 떠나셔라. 자기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도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떤 성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거나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밀어두지 말아라.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이것을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종은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은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를 통한 직접 계시는들이 특별히 필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목양하시기 위해서, 목회하시기 위해서 주의 복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모으시고 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똑같았죠.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키게 하는 것까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요,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전달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나 TV 보면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설교는 그 교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거 쭉 듣다 보면 하나님의 흐름이 이렇게 갔구나.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갔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냐가 어디에서 보이냐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흐름이 중요해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듯이 강단 통해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시면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냥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가를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전한 그 수많은 계명의 말씀 중에 첫 계명이 뭐였어요? 안식일의 명령이었어요. 안식일.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10계명의 두 돌판 다시 만드신, 그러니까 즉 언약의 갱신을 이룬 이후에 첫 계명이 또 이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안식일이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계속 나와요.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시작으로 20장에도 나오고 31장에도 나오고 34장에도 나오고 지금 35장에도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요, 우리?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하루,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날의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지금은 새벽 말씀이라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들의 삶의 기본 리듬이에요. 안식일은 우리들의 영적 건강과 육적이고 정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을 우리를 살려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여러분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안식으로 시작하셔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 육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바로미터가 돼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안식해라 라고 했던 그 첫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래서 옛부터 안식일, 즉 오늘날의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선교사들부터 200년이 넘도록 주일은 뭐처럼 지켜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양보 자체가 안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증거를 뭘로 나타내겠습니까? 첫 단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첫 단추인 안식일을 제가 이 단추를 잘 못 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 틀어져. 아무리 봉사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가대 봉사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잘못 깨진 거예요,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거예요, 그건.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신 주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지키라고 전합니다. 지키라. 말을 들어야 백성이고 자녀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방식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어요. 순종이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은 결국 멸망의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먼지를 떨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목회자가 많이 바뀐 줄 아십니까? 먼지 떨고 나가버린 거예요, 안 되는 줄. 우리 교회는 이제는 온전한 영적 갱신이 있어서 정말 안정적인 교회, 영적 질서가 잡힌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계명의 말씀이 온종일 순종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서 우리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앞에 참 알고 계신 신앙인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